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본 교회에서 이제 갔습니다. 이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고하신 교사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 교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말씀을 마치고 또 이렇게 따로 특별 기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여러 부서들을 이제 보고 여러 팀들을 보게 되니까 많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잘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온사랑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특성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잘 드러내서 잘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잘 알아서 이해하고 그리고 잘 따라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성은 단순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더 실망스럽지 않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간략하게 마가복음 4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과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농부 자체는 예수님이시고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네 가지 비유 가운데 첫째는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가에 떨어지게 되었으면 길이 딱딱하기 때문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씨 자체가 그대로 있게 되었으면 결국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사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었으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기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 반응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길가와 같은 밭은 마음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게 되었으면 말씀이 전혀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도록
견고한 마음의 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결국 더 이상 자랄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를 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씨가 돌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돌짝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서 아멘은 했는데 그 말씀이 잘 심겨지고 그 말씀의 자양분을 땅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잘 자라려고 하는데 결국은 환난이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그 씨가 싹을 내면서 자랄 수가 없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시떨기에 이 씨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게 되었으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싹을 내고 자라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 또 욕심, 욕망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옥토에 씨가 떨어지게 되었으면 떨어진 씨가 잘 뿌리를 내리고 방해가 없기 때문에 잘 자라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비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가 다 이 옥토와 같은 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길가와 같은 밭을 아주 갱신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 딱딱한 마음과 굳었던 마음과 인간의 자아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다 떨쳐버리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기경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었으면 그 떨어진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뿌리가 잘 내려지고 잘 싹을 내고 그러면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견고한 진으로 딱 막게 되어지면 더 이상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튕기져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말씀을 많이 듣는 성도들은 세계 도처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성도들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 것이죠.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새벽기도를 합니다만 대다수 자기 경건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오전, 오후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날 오전, 오후 그리고 금요 기도회 일주일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들은 만큼 실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닌가? 말씀은 듣긴 듣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10년 전이나 10년 이후나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믿음이 퇴보되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자꾸 달리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라고 점검을 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절대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돌밭과 같은, 이런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었으면 그 말씀이 잘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 저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조금이라든지 어떤 환난이나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냐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이런 의심을 품고 불신앙적 모습을 가지게 되었으면 결국은 뭡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게 되었으면 올 것이 왔구나, 이 또한 환난과 핍박을 잘 이기면서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해결해 가면 되어지지,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통과하고 핍박을 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평탄하고 언제 형통하고 언제 모든 것이 다 원활해졌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험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굴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 80세가 넘어서 유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타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참고 견디고 감당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 가운데서 어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이 또한 환난을 통과하고 핍박을 통과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면서 감당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하옵시고 핍박이 없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환난이 와도 그 환난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잘 지키면서 진리에 따라서 승리해가는 믿음의 거성들,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도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환난은 싫어요, 핍박도 싫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도 싫어요. 환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핍박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한 환난과 핍박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평탄하다 싶으면 전혀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여기서 많은 크고 작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좀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아주 이렇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보이고 평탄하게 보이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더니 큰일 났다고. 무슨 이야기냐? 자기 교회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아이가 말이죠,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이 충격 때문에 부모들도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서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전혀 그런 일들이 생길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갑작스러운 자녀로 말미암아 큰 충격과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로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도무지 이 번아웃이 오게 되어진다. 멘붕 상태에.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불안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지조와 정제를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겨내야지, 극복해 가야지, 풀어가야지, 승리해 가야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지를 살펴보고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많은 기타 욕심들, 이런 욕심들을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염려하고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건강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앞날과 장래에 대한 염려, 얼마나 많은 염려가 많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며 살까,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시밭과 같은 이런 마음에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이 다 기경되어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를 지금 내 내면 세계 속에 맺고 있는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돌아보자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늘 살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대견스럽다, 자랑스럽다,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노,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밭에 대해서
사탄이 그 마음을 쫙 가다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지를 전해줘도 전도지를 전해주는 사람 앞에서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땅에 떨어뜨리면서 발로 밟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가정에 우환이 생길까, 재앙이 찾아올까,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돌박작 같은 이런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여러 가지 많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전했는데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각오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전혀 반응이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면 그들은 그저 마치 왜 이제 왔냐고,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사형리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사형리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영적 기도 합시다 라고 할 때 따라서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갑자기 우울하고 침울하다가도 완전히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이런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돌자박과 같은 사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옥토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은즉 그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설레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멘을 전혀,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좋은, 이 행복, 이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면, 정말 복된 복음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고 돌자박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런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장 복음을 계속 증거해 가는 것이죠. 증거하면서 함께 길가와 같은 밭을 같이 이렇게 기경해 가면서 또 돌들을 치우면서 말이죠, 가시덤불을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옥토를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거죠.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계속 찔러보는 것이죠. 여러분, 고구마 전도 아십니까? 고구마를 삶다가 다 삶겠는가 계속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죠. 잘 들어가면 아, 익었구나. 그래서 이러면 고구마를 드시잖아요. 고구마 싫어합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증거해 보는 거죠. 여러분, 내 혼자 안 되면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락방으로 안 되면 지역이 함께 전도하고, 지역이 안 되면 교구가 함께, 교구가 안 되면 온 교회가 전체로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돌자밭 같은 마음의 밭, 가시덤불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이슬람 세력이나 또 여러 가지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적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미얀마의 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말이죠, 17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어도 한 사람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임 선교사가 가서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선교 사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옥토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금년도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계속 우리의 부회표를 삼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방해를 놓고 세속의 물길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경제 논리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인가, 계산하면서 포기할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능력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이게 계산적으로 맞습니까? 교회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접근해 가는 거지 경제 논리로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계산하게 되었어요.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자꾸 계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었으면 자꾸 계산하게 되어지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